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저는 믿는 내가 성전이다,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몰려드는 교통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거지요.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터를 닦았는데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 이른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내세워서 파당을 짓는 교회였지요.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른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팔을 조직했던 겁니다. 정말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이지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분파가 칼라가 너무나도 두드러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당한다면 더 이상 교회일 수는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성도들이 세상 법정을 이용해서 소송한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평생 가슴에 안고 사랑하고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요. 고린도 전후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 쓰신 가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 같이 목회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쟁거리, 또 교인들 간의 법적인 소송 문제, 결혼 문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 영적 은사에 남용하는 문제, 성만찬 문제, 혹은 우상 제물, 이른바 제사 음식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숙제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지요. 매우 실용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바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두 종류밖에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른바 교회만 출석하는 이른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아닙니다. 속칭 종교인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지요. 다만 우리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분류할지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을 분류해보면 교인이 있고요,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단계가 그렇다는 거지요. 물론 사람이 그것을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한 신앙의 인격을 걸고 자기 자신이 느낌과 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를 지켜보는 교회 지도자가 알 수 있는 정도지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확하시지요. 그리고 굳이 교인과 성도와 제자로 구분하는 것도 어떤 일정한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위하여 우리가 몇 가지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어질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특정 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특정한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는 모든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여부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특정 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특정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문제는 절대 교인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인은 반드시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거지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 영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의 영은 무섭고 두려운 영입니다. 우리가 교인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령 받아서 성도가 돼야 하고 또 성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오직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승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인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그가 성도로 자라고 최종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어느 영적 수준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마련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다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믿음의 수준이 사람에 따라 다를지라도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사실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 완성하신 성전이지.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보이는 성전은 존재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도 있었고요. 헤롯이 재건했던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동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예배당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이는 예배당이 구약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요. 이른바 눈에 보이는 성전 혹은 예배당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세워진 심령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보다는 보이는 성전에 집중하고 또 집착합니다. 이른바 보이는 성전을 자기 믿음의 전부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치명적 약점은 그들이 성전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아주 충격적 선포를 하는 거지요. 오늘 16절을 보십시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했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요.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해서 3년 동안 복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파당으로 인한 분쟁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이라는 그 식구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적 소식이 들려옵니다. 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1장 11절은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심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네 부류로 분열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게바,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매여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주동자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미성숙한 교회이지요. 비록 위대한 스승들이 거쳐간 교회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아직 밥을 먹을 수준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신히 젖만 먹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한 거지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지요. 세상 사람이.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한 신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정도, 이른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영적 성숙한 자, 신령에 속한 자까지의 수준으로 오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모르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들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전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내주하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에는 동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꽤나 많은 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시대적으로 쪼개어서 가르치고 선포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대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일종의 이런 거지요.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조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탕감하셨습니다. 속죄하신 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오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서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는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한마디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우리는 버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다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십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십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 된 것은 보이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찢어버리지 마시라. 삼위 하나님은 절대 찢어지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 계셨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라는 거지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을 알라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합니다. 영적 수준도 잘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그러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감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너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칩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은 애써 부인하지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이는 성전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 사고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신앙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둔감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전. 결국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 신앙 따로, 삶이 따로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지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보다 훨씬 더 확대시켜서 확장시켜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근데 거룩한 나라는 천국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지고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른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비록 그곳이 교도소라 할지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다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나는 세상에서 살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요. 우리 삶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된 자는 반드시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 파괴하신다는 뜻이죠. 사실 그래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단장하고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 허름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된 나,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이 권면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18절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먼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은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랍니다. 우리가 얼른 얘기하기는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속이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게 쉽습니까? 남을 속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진짜 속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충분히 감출 수 있어요.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결국 남은 속여도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양심은 두고두고 거리낍니다. 남을 속이고 쾌재를 부리지 몰라도 자기 양심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보아도 발을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양심 때문이지.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남을 속이지 말라는 의미가 함축이 된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성도의 진가는 진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진실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실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가정에서도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된 자를 향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신앙 양심 팔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되라고 주문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련한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지요.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한 자가 돼야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들 똑똑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록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똑똑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참견하는 시대, 얄팍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과대 포장하는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련한 자로 살아가면 도태지지 않을까 근심하는 시대입니다. 남들에게 혹시 짓밟히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똑똑하려고 합니다. 다 미련한 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전된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비결로 먼저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준비, 그를 들을 것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짓밟기 위해서 너무나도 영악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죠. 절대 그들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지요. 얄팍한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비록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과 4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졌을지라도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없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한 번도 주님은 자기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발동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본능이나 감정이나 혈기로 승부하신 적 없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지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그놈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예수님이 어찌 그리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다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신뢰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괴율에 빠지게 된다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헛된 것이라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면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유입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사람들, 바울이 됐든지 아볼로가 됐든지 게바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지요. 단도직입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려고 자랑하던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문에 영적 순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기에 모두 다 너희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모든 사람도 다 내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사실을 결코 잊기 쉬운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물리적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전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된 나를 더욱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되어 사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출입이 자유로하고 대화가 자주 자유로우고 미팅이 자유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성전의 백성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